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의 열매. 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 맺는 나무는 거의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과수원 농장 주인은 나무마다 열매가 가득히 풍성하게 매달린 것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 중에 열매를 하나도 못 맺은 나무가 있다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보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을나무는 베어버리고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이 되면 농부는 논밭에서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이 알곡들은 고개를 숙여서 이 풍성한 결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한 곡물들을 바라보는 농부는 마음에 한숨이 나옵니다. 열매가 충실하게 열렸어야 하는데 열매 없는 쭉정이들을 바라볼 때,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런 거 바라볼 때 마음에 한숨이 나오고 속이 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시길,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거는 나무를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것, 잠깐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가는 것, 참으로 비참하고 속상하고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반면에 열매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6절에 보면은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농부는 열매 맺고 그리고 잘 자라는 것을 보면 기쁨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열매 맺고 자랐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깨달으셔서 모두가 열매 맺고 잘 자라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고 잘 자랄 수가 있을까? 열매 맺고 잘 자라는 인생이 되려면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가 얘기하는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복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통적 관점에서 봤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가 전한 예수님 얘기, 마가가 전한 예수님 얘기, 누가가 전한 예수님 얘기가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1장 1절에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가 처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이에요.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림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을 다 말하려면 너무 많잖아요. 근데 핵심을 얘기하면 몇 가지 있어요. 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이 유라는 말이 좋다는 뜻이에요. 앙겔리온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거 좋은 소식 아니겠어요? 좋은 소식이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내어주셔서 그분이 대속하심으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속량을 받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이거 복음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대신 이 속죄 제물로 죽으신 것을 속전이라고도 불러요. 속전. 속전은 속죄하기 위하여 내는 돈이에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벌금과 같아요. 벌금이 100억이 나왔어요. 100억을 벌금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말 100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갚을 수 없는데 누가 대신 갚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해야 되는데 나왔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죄의 값을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복음은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는 죽고 말잖아요. 근데 죽음은 참으로 비통한 거야. 죽음은 비탄한 거야. 정말 죽음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한계요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이거 끝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죽지만은 너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됐던 것처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것, 이걸 실제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500의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근데 그때 오실 적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서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이 사건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산 소망이 되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몸소 이루신 거야.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몸소 만드신 것이라 알 수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양약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이 복음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이 이 골로새 교회까지 왔다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은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친필로 편지를 쓰는 거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를 간 적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골로새에 교회가 생겼을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에베소는 큰 성읍이에요.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하고 골로새는 약 160km,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 400리 정도 떨어진 거죠. 대전만큼 떨어진 거예요. 대전이 160km가 좀 더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골로새를 간 거죠.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 명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은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지도하면서 저들을 이끌었는데, 이 사람이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골로새 교회는 자생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봤잖아요. 우리나라의 이 소렉교회는 자생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서상륜, 서경조, 이 두 사람은 인삼장수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무역을 하는 거죠. 개성인삼이 중국의 인삼보다 몇 배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인삼을 싸게 사서 중국에서 인기 있는 개성인삼을 중국에 갖다 팔고, 그리고 중국에서 아마 실크로드를 통해서 온 비단 같은 거를 가지고 한국에 와서 또 파는 거죠. 이런 무역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이 마음이 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고향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동생과 함께 예수님을 전해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에 지은 교회가 소렉교회다. 초가집으로 지어졌던 교회가 그게 진짜고요. 두 번째 기와집 중에서 좀 기와장이 떨어질락 말락 했던 그 건물, 그게 그들이 200명 정도 모였을 때 지었던 건물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반듯한 건물은 양지 캠퍼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양지 캠퍼스에 가게 되면 있는 건물인데, 거기에 황해노회라고, 이북노회인데 이북에 있던 목사님이 황해도에서 목회하던 분들이 그대로 나와가지고 황해노회를 만들고, 그리고 그 노회가 거기다 건물을 져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다 헌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당은 이렇게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어진 게 아니라 격자교회당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여성분들이 앉고 한쪽에는 남성분들이 앉는, 그래서 설교자는 그 꺾어진 부분에서 갖고 이쪽에 여성 쳐다보고 이쪽에 남성 쳐다보고 그러면서 예배했던 그런 교회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와서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가 생겨졌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이 이미 이르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왔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에는 나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냐면은 레위기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피가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잖아요. 아니 다 안 빠져도 어느 정도만 빠져도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근데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 마음에 뿌려진 그 피를 성경은 생명이라고 그러고 그 생명을 어떻게 얻냐? 말씀으로 말미암아 씨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거한다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요. 요한은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있다는 거야. 씨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들, 말씀을 가진 자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성경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하는데 이 흩어졌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씨 뿌렸다는 뜻이에요. 씨 뿌렸다는 이 디아스페로라는 말이 씨를 뿌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한다는 이 씨가 거한다는 말이 씨가 스페로라는 뜻인데 이 씨 뿌린다는 뜻이 그게 이제 명사형으로 사용할 땐 스폼이라고 그래서 남성의 몸속에 있는 씨 그거를 스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잖아요. 우리가 가면은 복음이 가는 거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서 내가 전해주기만 하면 저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깨달은 복음, 이거를 바울 사도는 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나의 복음은 바울 사도가 깨달은 복음이에요. 성경에 전체적인 복음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자기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복음, 그걸 나의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신학교를 나와도 이게 없는 사람은 목회가 안 됩니다. 개척교회가 1년에 뭐 몇백 개씩 문을 닫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분들은 문을 닫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없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사람들도 이게 없는 거야. 자기 복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이 복음 전도가 되고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열매 맺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성경은 그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야. 오늘 6절에 보면 너희가 듣고 그러잖아요. 들어야만 이게 열매 맺어 자랄 수 있어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느냐? 전파하러 가는 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전해주는, 가서 말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동기 몇 사람이 찾아와서 요양원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때 말하면서 인터콤 얘기를 했어요. 인터콤.
인터컵의 신학적 문제를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옳은 거 그런 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인터컵이 한 가지 잘하는 거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몇 주간을 교육시켜가지고 선교지를 내보내는 거, 그거 보내는 건 너무 잘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 한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허전이라는 목사님인데, 야, 이분이 이제 저기서 그 목사님 목회했던 데가 남양주 쪽인데 거기서 목회했던 분입니다. 저분이 원래는 그 군인 장군 출신이에요. 이 장군이 되고 원스타를 달고 투스타까지 다는데 7년 안에 진급을 해야 된대요. 근데 자기 말로 그래요. 그때 정권이 딴 정권이라 자기를 안 밀어줘서 국회 동의받아야 되는데 자기 투스타 진급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사의 교수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이 장군 출신들은 무시험 전형으로 받아줍니다. 시험은 치르긴 치르는데 성적이 안 돼도 사회 경력을 인정해서 받아줘요. 저분이 이제 50대 초반에 전역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하고 같이 신학교 마치고 그리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목회는 썩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마음같이 좋고 좀 군인의 충성심은 있는데 그게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회적으로는 늦게 믿었지, 그 다음에 신학 뭐 거기서도 그렇게 했지,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에게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인터컵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하나가, 그래도 허 목사님 그 은퇴를 했는데 은퇴해가지고 지금 선교지 가서 누비고 다닌다 그러면서 얼마나 훌륭하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가서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하는 것이 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두 가지 패턴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5장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날마다 성전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 이거 적극적인 전도 방법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노방 전도도 하고 그러는 것, 이런 방법에 속해요. 또 하나는 이 소극적 전도 방법인데,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요, 이 자기가 믿음으로 잘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옆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야, 넌 왜 교회 다니냐? 그러면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 말하는 거예요. 좀 띄우세요. 네. 우리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를 보니까 너 예수 믿고 많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달라졌냐, 이렇게 하면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야. 그게 간증일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쉽습니다. 나 원래 정말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나 되게 우울하고 그래서 우울증도 있었는데 행전교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서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게서 귀신도 떠나가고 나 우울증도 떠나가고, 그리고 나 요즘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하면은 이게 복음 전도가 이게 아닌 것 같아도 그것도 복음 전도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나도 가볼까? 나도 좀 데려가 줄래? 그러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인 전도 방법이죠. 그게 하나는 캐럴드라고 표현할 수 있고, 하나는 가시고,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음을 들려줄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들려줘야 될까?
이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누구에게 복음을 들려줄까? 이게 정해진 사람은 분명히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번에 이제 전도 축제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게 논하드렸잖아요. 태신자 작전 카드. 이거 보면서 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전할까? 아버지 믿지 않으면 아버지 동그라미, 어머니 믿지 않으면 어머니 동그라미, 사위가 믿지 않으면 사위의 동그라미, 이렇게 쳐가면서 이거 하는 거야. 이렇게 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들이 타켓으로 정해진 거야. 방향이 정해지게 되면 더디 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목표가 없게 되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하는 것을 우리는 태에 품었다고 그래서 태신자라고 그래.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든 것이 태신자예요. 근데 아기를 잉태하면 여자가 뭐 합니까? 입덧하잖아요. 입으로 말하는 것,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윗집에 사는 철수 엄마 내가 전도하려고 마음에 두었어요. 이거 입덧하는 거죠. 그리고 백복 중에 아기가 있으면 뭐 합니까? 요즘은 태교합니다. 아이를 잘 뱃속에부터 교육하는 거죠. 그거 찾아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빈대떡 하나 만들어 가지고 빈대떡 같이 먹자. 나 요즘에 커피 만드는 거 배웠는데 우리 집 와서 커피 한 잔 먹자. 커피 먹으면서 예수님 얘기하니까 태교하는 거죠. 근데 때가 되게 되면 아기를 낳이잖아요. 태신자 해산주일로 정해서 우리 가는데 아기 낳을 때 힘 많이 씁니다. 그렇죠? 아기 가졌을 때 힘 쓰면 잘못하면 유산되니까 안 되고 그냥 해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을 뻑 줘갖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태신자 해산주일에는 힘써가지고를 이끌어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끌어내면은 저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열매 맺어서 자를 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성경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얘기를 하잖아요. 깨달은 날. 이게 아주 중요한 변화의 날이에요. 이 사람이 운명이 바뀐 날이 깨달은 날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깨달을 수 있는데 이 깨달음의 영역은 지적 영역 플러스 이게 마음의 영역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 깨닫는 거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 거고 마음으로는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보면 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 마음이 열려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도 예수 못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고 복음을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배운 것이 없고 학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가서 이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은 사람들 다 마음이 열어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게 그러면 깨달아 알도록 말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요. 이게 사람들이 깨달아 알도록 말하는 것.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마음으로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방언이 아주 중요하다. 방언 많이 해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해서 사람을 깨우칠 수 있다면 이것은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달아 알도록 말하는 게 중요해요. 일방적으로 내기만 하는 사람은 이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이죠. 내가 말하는 것을 저 사람이 알아듣는가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무격다짐으로 믿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면 안 되고 잘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득이 되도록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를 하면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서 답을 주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가 이해한 것을 마음이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은 수납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납하고 그래서 저들이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으셨어요. 그렇게 되면은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한 사람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판돌 어르신 저쪽에 앉아 계신데, 저분은 제가 지난번 전도 축제 때 모시고 오신 분이세요. 어떻게 아냐면은 이분께서 이쪽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세요. 근데 제가 저희 땅을 이렇게 엮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저하고 알게 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우리 교회 좀 오시라. 그랬더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셨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저하고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이제 목사님 말하는 게 다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깨달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복음의 말을 깨달은 거야. 그래서 영혼의 생명이 생긴 거야. 그래서 저분에게는 들을 귀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 듣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고요, 속사람이 듣는 것은 영혼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밥을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데, 저분이 지금 귀가 열려서 들을 귀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는데, 우리 김판돌 어르신께서 들을 귀가 생겨서 제 말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실족하지 마시고, 아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붙잡고 늘어져도 아내까지 끌고 교회에 나오셔서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